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고 다 같이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다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13장 1절, 우리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40주년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지켜보면서 저도 몇 번 울컥울컥 하면서 가슴으로 울고 또 마음으로도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온 지 35년이 되었는데 35년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마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그런 40년이 아닙니다. 마치 육상 경기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지난 40년 동안에 누군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지치고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바톤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오늘 이렇게 40인의 성가대가 섰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들이 힘들고 시험에 들고 고난을 당하면 찬양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나서서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또 기도의 찬양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띄워주고, 또 어느 집사님이 힘을 잃어버릴 때 다른 집사님이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또 열심히 달려주고 헌신해주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한두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지를 팔고 부족한 헌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함께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40년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33년 동안 부단히 뛰어오시고, 이제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이제는 함께 뛰어가시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지난 40년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와 힘들었던 순간들과 아팠던 순간들, 남몰래 눈물을 닦아야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시험 들었던 순간들,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얼마나 낭비하는 사랑인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의 하나가 2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무대가 준비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40년 전에 세우셨을 때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많은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도림 성소 침례교를 40년 전에 세우신 목적도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과 대속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이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가 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충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장 마지막 절 5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대제사장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대제사장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음식을 만드는 그 일을 주방에 가서 하면서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한 사람의 섬김의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자칫하면 기계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처럼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이 기계적으로 사역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다른 말로는 화석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형태는 있지만, 형상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줄 모르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점점 화석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마치 과거의 역사만을 추억하는 박물관처럼 많은 교회들이 지난날 우리가 순교했고, 지난날 복음을 전했고, 지난날 교회를 개척했고, 지난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부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놓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내 신앙은 이 도림 성소 침례교와 함께 40년, 30년, 20년을 섬겨온 내 신앙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기계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 모르는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지난 옛날에 내가 했던 헌신만을 추억하면서 지난날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싸웠고 40년 역사 속에 릴레이 경기에 참여했던 한순간 한 구간의 헌신만을 추억하면서 더 이상 헌신도 사랑도 희생도 기도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더 이상 내 삶에서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유대인들이 오늘 제가 먼 길을 달려와서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먼지 쌓인 구두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고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에 또 구두약을 발라서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걸어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을 모시게 되면, 잔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수대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어드리고 또 아주 뽀송뽀송한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잘 닦아서 말려드리고 머리에다가는 트리트먼트를 살짝 아주 좋은 향기를, 냄새가 나는 좋은 향수를 뿌려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의였는데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긴장되고 또 예수님을 신고할까 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그랬는지 누구도 예수님의 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 부엌에 있던 마리아가 값비싼 이 향유를 들고 여자들의 주 사역을 하고 있는 주방을 벗어나서 남자들의 공간인 거실로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예수의 먼지 쌓인 발에 자신의 향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온 방에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 미처 예수를 위한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드리고 역시 수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향유와 함께 예수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드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 모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오라버니,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향유 옥합을 아무 말도 없이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유다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이 등장을 해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예배를 질책합니다.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삶에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난 40년 동안의 주일학교에서 10여 년간 봉사했던 그 순간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섬겼던 그 순간들이, 한 지역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알바를 해가며 모아며 열심히 후원했던 그 순간들이, 시험을 참고 고난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인간관계에 그런 낯선 관계들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겨왔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려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10번, 20번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해야만 비로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인내하면서 때로는 아니 걷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쉽지 않냐고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었는데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봉사자들의 삶 속에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마음이 원로 목사님에게 있으셨다고 하면 33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5분이 나오셔서 가장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이 그 마음속에 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 낭비처럼 여겨졌다고 하면 이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99마리의 양떼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을 헤매는 양은 상처를 입기가 쉬워서, 부상을 당하기 쉬워서, 더럽혀지기 쉬워서, 이런 양떼들은 사실 성전에 가서 제물로도 바쳐지지 않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다가 버리는 그 유기견처럼 키우기 힘들다고 버리고,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다고 버리고, 병 들었다고 버리고, 내물라라고 버리는 것처럼 이 양 역시 병들고 다치고 부상당하고 흠집이 생긴 양이라고 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로도 쓸 수 없는 이 양인데, 이 한 마리 쓸데없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찾기까지 들판을 헤매고 다니며 찾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생명과도 어떤 건물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찾기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서 구원하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고 우리가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82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형님한테서 어머니가 지금 실종 상태다. 어머니가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형님 댁에서 누님 댁으로 마실을 갔는데, 불과 거리가 50m밖에 안 되는 거리 누님 댁으로 마실을 가서 항상 점심 때는 누님 댁에서 식사를 하시고 놓으시다가 저녁 때 형님 댁으로 다시 올라오시는데, 아침에 가셨는데 누님 댁에서는 안 왔다고 하고 어머니가 실종이 됐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네에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도 어머니를 못 찾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던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형님이 찾아보세요. 아니, 누님이 찾아보세요. 뭘 나한테까지 연락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어머니인데. 하던 공부를 즉시 멈추고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국에 나가야 되니까 수업을 잠시 중단하신 것을 용서를 받고 허락을 받고 어렵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벌써 4일이 지났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다시 부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지금 막 어머니를 찾아서 병원에 모셨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병원에 간 어머니를 배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계셨어요. 하루 이틀 4일 동안을 헤매고 다니면서 먹지 못하시고 못 주무시고 그냥 막 집을 찾아다니시다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하숙에 쓰러져 있는 분을 누군가 발견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면서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하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 안 먹었지? 밥 해줄까? 당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잃어버리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공부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듯이 모든 것을 다 올스탑 시키고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33년 동안 눈물로 온몸을 던져서 연약해지며 약해지며 병이 들며 지치며 수고하며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셨고, 박장신 목사님이 지난 9년 동안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잃어버려진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상처 있고 병들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9년의 이 목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탐슨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사냥개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는 다름 아닌 끈질기게 죄인을 찾아서 추적해서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이 사랑받지 못하는 유년기를 보내고 맨체스터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의사가 되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성냥과 신문을 팔러 다니고 괜찮은 인물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런던 거리를 방황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건강이 약해졌고 아편을 복용해서 아편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찾아냈어요. 런던의 저 시궁창까지 사창가까지 찾아내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프랜시스 탐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내게 줄 사랑을 남겨두겠느냐?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느니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구나.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천한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 외에는, 오직 나에는 너를 사랑할 사람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퀄리티가, 사랑의 질이 조금 더 손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자식들처럼, 한 번도 배신을 꿈꾼 적이 없는 자식들처럼,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니요 라고 거역하고 거부한 적이 없는 자식들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금이 간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 40년의 신실한 세월을 보내고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요 의지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즉시 2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에서 우리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대표로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은 30의 팔을, 바로 그 제자. 또 한 명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죄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것 같이 내 영혼도 너의 죄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를 돈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배신을 꿈꾸는 이 사람을,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길 이 사람의 그 발 앞에 앉으셔서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시며 그 영혼의 죄까지도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떡덩이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발 앞에 앉아서, 비록 그들이 교회를 팔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들의 배신을 참아내며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옷을 입었는지, 누가 베드로의 심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발등에 쌓인 먼지만이 아니라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부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한 영혼의 구원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신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와 지식과 인격과 나이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었던 이 모든 고매한 인품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앉아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의 온도를 신경을 쓰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비록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게 되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도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여러분이 부르시면서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이야말로 40년을 지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나온 사랑했던 그 시절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만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하는 사랑, 배신을 할 줄 알면서도 하시는 사랑, 그에게 버림당할 줄 알지만은 하는 사랑, 그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수없이 많이 찾아갔지만은 끝끝내는 복음을 거절할 줄 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젠가 어느 땐가 회개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로 변화될 것을 바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으로의 40년은 여러분의 비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예배를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사인의 동네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난조차는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돼지 2,000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초청할 용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음 세대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 형제와 르 형제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가는 이 모습들이 낭비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의 온 마음을 던져서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알이 밀이 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의 40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달에 한 형제를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젊은 40대 후반의 부부인데 그 형제가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10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부모들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누나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또 이 자식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돈 번다고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부모들이 암에 걸려 돌아온 이 아들 부부를 맞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난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이재길 부목사님이 그 박 형제라는 분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방 한 켠을 비워서 이 암에 걸린 이 형제를 그 부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했습니다. 이재길 목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우리 이재길 목사한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애들이 떠들면 그 애들에게 막 욕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누군가는 식량을 사다 주고, 누군가는 쌀값을 대주고, 누군가는 약값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재길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두 사람을 2개월 동안 성심성의껏 사랑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형제가 이재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모님부터. 저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우리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재길 목사님에게 놀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성심을 다해서 사랑했고 기도해 주었고 매일 예배를 드려 주었고, 환자로서 매일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까지 욕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의 구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인내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도림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새롭게 헌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